아,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성공의 길, 교만, 하나님과 다투려는 무모한 용기. 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패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할 때 제가 그 고민을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실패의 시간들 속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또 그 실패의 원인을 바로잡기까지는 너무 빨리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버리면 당신은 당신에게 맡기신 자원을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의 학교에서 그들을 조기 졸업시키려는 미련함으로부터 저를 멈춰 세우는 아주 지혜의 음성이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이 카타바시스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추락이란 뜻인데 주인공들이 예외 없이 추락을 경험해요.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나서 올라오게 됐을 때 그들은 훨씬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단단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흔들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또 정복해가는 그러한 패턴, 이걸 카타바시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일종의 크리시에라고 하죠. 일종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인생의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추락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카타바시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추락의 학교, 실패의 학교에서 두 가지 힘을 만납니다. 하나는 미움과 원망이란 힘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누군가를 핑계거리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향해 주어질 비난을 돌이켜서 회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미움 또는 원망이라는 덫에 걸리고 나면 이 실패의 학교를 유급하게 되고요. 실패의 학교를 완전히 허비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힘을 만납니다. 그것은 현실 인식의 힘입니다. 자신이 그곳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추락에 기여했던 자신의 문제들을 복기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바꾸어 말하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리더이자 또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젊은 시절에 아내가 그분을 떠났어요. 이혼을 말 그대로 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한 명의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또 한 명의 사역자로서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버림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분은 그 카타바시스의 시간 속에서 원망과 미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원망과 미움의 유혹을 넘어서 그분은 겸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겸손의 음성은 그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가? 내가 무언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이 지나쳐버렸던 하나님의 원리들, 성경의 원리들이 있었음을 그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원리들을 무시하고 운영한 자신의 무지와 둔감함과 무관심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리들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관심 없는 자세, 이것을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자만심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견된 원리들 앞에서 자신이 그곳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리들에서 깨닫고 배우고 그 앞에 자신을 다잡고 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적인 이야기처럼 그는 그 카타바시스의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여인과 영육간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요, 세계적인 하나님의 운동을 출산하는 아비와 어미로 그 결혼 관계, 그 부부는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품는 영적 어미와 아비로 그들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뵐 때 아직도 그분의 마음속에, 지금은 뭐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그분의 눈빛과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어요. 바로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겸손의 흔적이에요. 마치 참전 용사의 등에 난 총자국처럼요. 그의 심령에는요, 실패의 학교 속에 깊이 패여 있는 겸손의 자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인 테오그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맨 먼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만심이라네. 여러분, 자만심은요, 한 인생이 가지는 망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친밀함이 있는 상태에서 태초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곳에 망조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뱀이 하와의 마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과실을 먹어봐라. 뱀의 그 독이 하와의 심령, 아담의 심령에 흘러 들어왔을 때, 바로 교만의 독이 그들의 영혼에 불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망조를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교만이라는 망조는요, 모든 완벽함도 다 무너뜨린 그 뱀의 독의 망조는요, 원죄라는 형태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로 세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은 디폴트 값입니다. 교만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공기이고 전제이고 문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타바시스, 어느 정도의 추락을 어쩌면 필연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카타바시스의 시간, 추락의 시간 속에 미움과 원망으로 그 학교를 허비해버리지 않고 겸손의 영, 참된 현실인식의 영, 겸손의 해독제를 먹어가는 기간으로 그 카타바시스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세컨 찬스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크고 작은 추락의 시간들 안에 겸손의 백신이 투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세컨 찬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첫 번째로 겸손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자만심,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걸리는 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뭐 그다지 큰 학식을 가진 것도 아니기에 나는 교만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70%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교만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핵심은요,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 1세, 2세경에 신적 자의식을 갖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뭐 자신을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뭐 아이가 대학을 나왔나요? 박사학위를 받았나요? 뭐 백만장자가 됐나요? 국회의원이 됐나요? 근데 이 아이가 1살, 2살 때 최고로 교만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생각한대요. 뭐냐면요, 이 아이가 배고프면 빽 울어요. 똥 싸도 빽 웁니다. 안기고 싶어도 빽 웁니다. 언어는 하나인데 요구는 달라요. 알아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먹고 신하들이 가서 안아주거나 똥기를 가거나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싹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웃어주면서. 근데 농담이 아니고 이때요, 아이들은 신적 자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이 가문의 중심이다. 온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한마디 호통을 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 모든 것은 나의 욕구의 수단이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아주 유치한 상태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교만은 대학 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공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교만은요,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제일 중요한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겸손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도구로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의의 병기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궁수가 활을 쏘는데 뭘 봐야 돼요? 활을 봐야 됩니까? 관역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활로 여기셨어요. 스스로의 생명과 자기 자신을 활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이루어가야 될 미션을 관역으로 보신 거예요. 그 관역과 대의와 목적과 미션 앞에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별로 중요한 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도구로 여기셨어요. 활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시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하나는 초점을 잃게 됩니다. 다른 하나에 줌인을 하면요, 다른 하나는 줌아웃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줌인 하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줌아웃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은 활입니다. 관역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의의 병기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섬겨야 할 목적이 있고 그것을 향해 창조된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운영하는 궁수된 우리가 관역을 보지 않고 활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저는 영적 사시의 상태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너무 가까이 보면 어떻게 사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시인 궁수를 생각해 보세요. 뭘 맞추겠습니까? 사시인 궁수가 뭘 파악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배는 게 없습니다. 뭐만 보이니까?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는 사람은 미션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나만 보이는 사람은 영혼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나만 보는 사람은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나만 보는 사람은 시야가 안 나와 버립니다. 나만 보는 사람은 오발탄을 남발합니다. 바로 겸손은요, 영어로 말하면 selfless service입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프로젝트에 가셔서요, 회사의 프로젝트에 가셔서요, selfless,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게 중요해. 이게 selfless 서비스예요. 여러분 가족에서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중요해. 이게 뭐예요? selfless 서비스입니다. 그게 겸손의 상태예요. 나에게서 줌아웃하고요, 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시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시가 치유받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사시일 수 있어요. 영적 사시로. 내가 설교를 잘하나? 오늘 설교 끝나면 성도들이 야, 역시 김영준 목사님이야. 또는 에이, 오늘 쓸데없는 소리 듣고 왔어. 에이, 뭐야 이게. 막 그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들려요. 성도들이 반응이 좋으면 와, 내가 성공적인 설교자인 것 같다. 반응이 나쁘면 아, 나는 암울하구나. 이건 사시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사시가 되잖아요. 이 공동체 일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앉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들여다 보여지질 않아요. 한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죠. It's all about you, Jesus, not about me. 이 찬양을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not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줌인 줌아웃이에요. 근데 이걸 헷갈려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It's all about me, Jesus, not about you. 이렇게 찬양하고 깜짝 놀라서 성령님 이건 실수입니다 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죠. 실수 맞아? 현실 아니야? It's all about me, not about you. 나는 여기서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Not about you. 난 여기서 내 생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Not about you. 사시들은 효과적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사시들은 언제나 오발탄을 쏩니다. 사시들의 눈엔 프로젝트가 안 보여요. 사시들의 눈엔 미션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관계가 안 보여요. 사시들은 사실상 나만 봄으로 모든 것에 줌아웃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교만에 잡히면 100% 망해요. 무가치한 사람이 됩니다. It's all about me의 상태에서 가지는 내적 목소리를 아주 잘 묘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앤 라모트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해적 방송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들린다. 그것도 스테레오로.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당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또한 당신이 얼마나 엄청나게 특별하고 탁월하고 재능 넘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온전하게 알아주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 들려온다. 왼쪽 스피커에서는 당신이 혐오하는 온갖 랩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도 말하고, 당신이 실수한 것들, 당신이 여태까지 해둔 잘못들에 대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버린 상태, 이것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합니까? 자기 머릿속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기 머릿속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합니까? 좋은 성공에서 말하는 첫 번째 단추는 이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이 해적 방송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의 이 해적 방송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일단 해적 방송에 갇힌 사람들은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언제나 이 찬사와 비난 사이에 스윙하며 All About Me 속에 미션을 하던, 설교를 하던, 프로젝트를 이행하던, 부서에서 생활을 하던, 뭔가 그럴듯하면 이쪽 방송에 귀가 이만해지고, 뭔가 아니면 이쪽 방송에 귀가 이만해져서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판타지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교만의 상태입니다. 교만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교만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관계와 영혼들에 대한 민감성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민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세요? 주변에는 굉장히 둔감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이 선택적 과민성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수줍음이 지나친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방 안에 들어오면서요, 수줍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안 보는 줄 알아요? 다들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들어오면서 막 옷도 고치고 막 어디 앉아야 될까, 막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까, 머릿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여기 죄수들만 몇백 명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수줍음은 교만이에요. 나는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나는 도구예요. 병기된 나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사시에서 노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시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심 없는 섬김의 대상들을 만나는 기회들이에요. 저는 26살 때 20여 명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가 사심 없는 섬김의 자리에 서도록 요구하셨어요. 저는 군대도 가야 했고요, 커리어도 쌓아 올려야 했고요, 결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selfless, 나를 잃어버린 초점을 갖도록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손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해적 방송이 꺼졌어요. 처음으로 그 해적 방송의 사정권에서 내 영혼이 벗어났어요.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you. 나의 커리어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내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요, selfless service, 나 자신을 잃어버린 selfless service는요, 하루를 마치고 바닥에 자리에 누우면요, 내가 콜라를 다 부어내고 빈 깡통이 된 듯한 느낌을 듣게 했어요. 그 상태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해적 방송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함으로 그 셀프레스 서비스의 자리에서 승진하셨대요. 하나님이 들어올리셨대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교만은 실패의 씨앗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길잡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조금씩 승진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 진정으로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IQ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능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야가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신임받게 하시고 승진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과잉자의 세상이에요. 모두가 다 자신을 섬기는 부서에서 여러분 정말 selfless 서비스로 그 부서에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요,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돼요. 누군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섬김을 하면요,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용도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이용 가치조차 없어요. 사람들이 써먹고 싶지도 않아요. 사기도 안 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빈털터리한테 아무도 사기 안 쳐요. 백만장자한테 사기 치죠. 저는 기꺼이 사기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이 땅의 최고의 사기꾼들이 저한테 사기를 걸고 싶은 타겟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사기를 어떻게 걸르는지 분별의 문제는 다음 과제예요. 구구단을 외워야 이단곱셈을 하죠. 이단곱셈 너무 어려워 구구단 안 외울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어요. 다시 말해, 셀프레스 서비스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셀프레스 서비스가 가져올 위험들에 위축된 것이 진짜 멍청한 자리예요. 기억하세요. 셀프레스 서비스는요, 겸손이고요. 겸손은 진정한 신임과 승진의 길잡이예요. 사시가 되어서 번번이 오발탄을 남발하고 전우에게 화살을 쏘고 일이 일로 보이지 않고 일의 맥을 끊고 프로젝트를 위해 나아가야 할 순간에 후퇴해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자리는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옆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세요. 아멘.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는 목회팀과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혹시 얘기하게 될 때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커리어리즘의 위험을 얘기해요. 커리어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커리어가 모든 게 되고 커리어를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하는 그 커리어리즘이라고 해요. 이즘이에요. 주의가 되는 커리어주의예요. 이런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배우고 성장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잡아서 사역지로 옮겨요. 거기서 부목사 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평판이 좋아지고, 그래서 더 좋은 사역지를 향해서 또 옮겨가요. 담임 목사 자리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 잘못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변질이 시작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몸된 교회를 자신의 커리어를 키우는 숙주로 생각하는 각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숙주가 뭐예요? 기생충이 한 몸에 들어가서 양분을 다 빨아먹고요, 빨아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숙주로 옮겨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 지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몸의 기생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전체를 나의 일부로서 품어버리고 나의 일부로서 양분을 빨아내서 도약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야, 삶을 효율적으로 살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목적을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부르심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효율이 나오니까. 내 부르심과 목적이 뭔지 알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하고 효과적으로 사니까, 내가 20대에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까 내 부르심과 목적이 뭘까라고 알려고 굉장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혹시 선지자로 부르셨나?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나? 하나님 나를 개척자로 부르셨나? 하나님 나를 열방에 뭘 세우셨나? 아니면 복음적 사역가로 부르셨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It's about me.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불림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1년여에 거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무 새로웠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역사의 일부로 태어났고 너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과제, 한국교회에 가진 과제가 너의 과제이고 너의 과업이야. 다시 말해, 그분은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속한 전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내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 자손이에요. 한국교회에 가진 축복이 DNA의 일부가 되어 나의 강점으로 유전되었고, 한국교회에 가진 죄와 약점이 나의 DNA가 되어 나의 약점으로 유전돼 있어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니라고, 나는 독립된 개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8층이 없는데 9층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 다시 말해서요, 제 현좌표는요 한국교회 천장이에요. 한국교회가 2층까지 지어졌으면요 제 사명은 뭐예요? 3층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한국교회가 2층까지 쌓아 올린 그 영적 유업과 복은요 내가 시작할 지점이고, 그것에 대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아직 3층, 4층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또 한 명의 젊은 목회자로서 이제 그것을 지어가야 할 저의 과업이고 사명인 거예요. 정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방식으로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요, 제 부르심과 사명이 뭐냐고요? 저는 김씨 가문의 후손이에요. 김씨 가문의 복 위에 제가 섰고 김씨 가문의 과제 위에 제가 서 있어요. 그 안에 저의 복과 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예언자가 와서 어마어마한 신령한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전체의 일부로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산이의 마을교회 일부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가장 명료한 우리의 좌표를 알게 합니다. 가장 명료한 다음 좌표를 알게 합니다. 커리어리즘의 유혹은요 모든 것을 내 이야기 속에 도구와 배터리로 이해하는 커리어리즘의 위험은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에고이즘이라 그래요.
에고, 나의 자아 중심성이에요. 나를 전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전체를 언제나 나의 일부로 봐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집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숙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커리어의 숙주. 내 스토리를 지어가기 위한 숙주. 그래서 진정으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필요를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채우시도록 정하셨어요. 이건 은총의 수단은 매우 성경적인 교리예요. 은총의 수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직통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생각만을 하는 건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수평적으로 채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얼마 전에 한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이 큰 병환이 와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 수술을 받으시는데 한 번도 사실 얼굴로 뵙지 못한 상태죠. 근데 저희 목회팀에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큰 수술을 받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아침 기도회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답이 돌아왔어요. 사실 너무 어려운 수술이어서 살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운이 좋아서 20% 안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치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셨어요. 우린 겸손이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 자신을 개방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는 음성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특공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적진에 들어간 특공대가 헬기가 보급품을 떨어뜨리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전쟁이에요. 이 좌표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막 적들이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급품이 오면 이 특공대를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 좌표를 놓고 막 전쟁을 벌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오는 은혜가 적재적소에 부족함 없이 임하는 좌표를 말씀드릴게요. 그 좌표는요, 전체의 일부가 되는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몇백 명이 계시지만 몇백 개의 가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몇백 개의 진짜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면이 내려지고 익명성이 내려지고 그 몇백 개의 삶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그 공동체를 장성하게 한대요. 각자를 자라게 한대요. 아멘. 여러분, 그 공급 좌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쟁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어요. 우리의 가면을 벗고 익명성을 내려놓고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직 교회에 이제 완전히 정착을 안 하신 분들도요. 그래서 저희가 창구를 열었어요. 익명도 좋으니까 기도 부탁을 써달라고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함께 목 놓아 그 이름을 부를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만 우리는 흡족한 공급 속에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스스로가 전체의 일부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안약입니다.
모든 것을 숙주 삼는 그 자리에서 몸의 지체가 되고 전체의 일부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그 은혜 안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 일부로서만 나의 삶의 좌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로서 하나님 겸손의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연결됩시다. 개방합시다. 그리고 한번 옆에 모르는 사람 해도 돼요. 모르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아내한테 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보세요. 아시는데 보면 나 몰랐어 이렇게 오지 마시고, 개중 그래도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결됩시다. 교만을 이기고 우리 연결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겸손은 자제력을 유지하는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할렐루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첫 번째 추측은요,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고 특별히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질이 이렇게 벌어졌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간질이 오는 거예요. 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을 떠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겸손케 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한 게 그걸 거라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그 앞에서 또 떨어져서 몸을 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멸이에요. 수치예요. 두 번째로,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적자들은 뭡니까? 바울이 의를 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수록, 순종할수록 우린 뭐예요?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당한 대우에 부당한 대우. 바울은 부당한 대우와 모욕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가져가 달라고 7번 기도했대요. 다시 말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부당한 대우 난 진짜 못 참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는데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 너의 자아를 비워내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아를 깨트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고 빈 그릇이 됐을 때 거기에 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임재를 그 빈 그릇에 부을 수 있는 거야. 지혜는요, 원인 결과가 따로 노는 거에서 원인 결과가 하나로 뭉쳐지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전에는 그 모멸과 부당한 대우가 얄궂은 우연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더 깊은 영광과 임재와 능력 가운데로 데려가기 위한 비움의 과정이란 것, 이 원인 결과가 하나로 뭉쳐서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의 자아는요, 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황스럽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으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요, 그 그릇을 비워내시는 건요, 반드시 선결돼야 될 과제인데요, 그 비워내신 과정이 뭐라고요? 부당한 대우와 모멸이래요. 영어로 humble이 겸손이잖아요.
다른 뜻으로요, 모욕을 의미해요. 부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게 동의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축복과 미래를 향한 장애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보시고 그 장애물로서의 자아를 제하기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보화로 생각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내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해지면요,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로 삼으시는,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 부당한 대우와 모멸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온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거기서 격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격정적으로 내 자아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유함의 반대는 격발하는 상태입니다. 격발하여서 내 자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격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격발의 시대는 정확히 자아 숭배와 비례해요. 온유함은 겸손, 정확히,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경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의 문제예요. 격발은 정확히 자아 숭배와 함수 관계예요. 온유함은 정확히 겸손과 함수 관계예요. 제가 초기에 사역을 하는데 이제 친지들과 친구들이 많았어요. 개척 사역을 한 초기에. 그때 이제 개척팀 중에 일원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오면요, 제가 다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영준아, 오늘 설교 잘했어. 영준아, 오늘 좋았어.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뭐 학예야, 뭐야, 이게 사역이야, 학예야.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데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질서도 없고 영적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막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딱 진실을 보게 하셨어요. 영준아, 지금 너는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 영준아, 너는 지금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 지금 너의 자아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 네 자아가 상했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자아에게 벌어진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여 나갈지가 중요한 거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자아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두 번째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많으세요. 장애물로써요. 그 부당한 대우와 모멸들은요, 저를 깊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온유해져요.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내 자아를 내맡기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왜 쉼이 없습니까?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부당한 대우와 싸워왔어요. 모멸과 싸워왔어요. 바울이 기뻐한 그 자리에서 우린 투쟁했어요. 바울이 신뢰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신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자아를 올려드리고 예배한 그 자리에서 우린 전쟁했어요. 누구와요? 하나님이랑요. 목사님, 너무 잔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잔인한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부당한 대우와 모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의 결과라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아무 목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뜻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술실에서 정밀하게 우리를 고쳐가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길가에서 만나는 강도의 난자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잔인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자아를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아를 과도하게 중요시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아름다운 수술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없으신 손길 안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 자아를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고 보상받고 지키기 위한 전쟁터로, 정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수술실에 누워보지 못한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의 수술실에서 전투하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자아에 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자아에 대한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셀프레스 서비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비워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적 사시가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It's all about me, Jesus. It's all about you, Jesus. 그것은 소신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통로입니다. 주님, 나는 이 몸의 일부이고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의 일부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축복과 유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할까요? 자아는, 같이 말할까요? 자아는 나의 보물이 아닙니다. 자아는 나의 원수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아는 나의 보물이 아닙니다. 자아는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교만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추락의 학교들 속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상승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되게 단순하고요, 되게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냥 계속 반복돼요. 네. 이게 뭐 요즘 아이돌들이 후크송을 부르는데 이게 원조예요. 이게 정말 하늘나라의 후크송이에요.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며 선함배. 우리 낮아지고 Let's forget about ourselves and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Let's forget about ourselves.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면서 경배해. 주님 겸손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경배해. 이 영어 가사는요, 예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시키며 나갑시다 라는 곡이에요. 그 원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우리 자신에서 잃어버립시다.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 우리 교만의 장벽을 허물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낮아지고 주님 우리의 영혼에 안약을 부어주시고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에 쉴래 안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시다. 함께 주님만 높이면서 경배해.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면서 경배해. 우리 낮아지고 여러분 자숭배 허상에서 깨어납시다. 내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며. 여기 자유가 있습니다. 머릿속 감옥에서 빠져나오세요. 우리 낮아지고 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경배. 우리 자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면서 경배해.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앤드류 머레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구해야 할 은혜는 하나님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겸손만이 존귀의 앞잡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대적 앞에 주님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삶을 집어삼키던 교만이란 대적을 주님 이겨나갈 겸손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익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주님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나의 자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나의 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어 맡기며 주님 걸어갈 수 있는 겸손의 가치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 안에 있는 자제력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제력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숙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지체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숙주로서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체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수많은 실패의 학교들 가운데 걷게 하신 시간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사시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전체의 일부인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적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 항상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멸과 부당한 대우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강도의 칼부림이 아니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들린 정밀한 메시임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과 능력을 채우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고 조용히 양이 되기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자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친구였고 자아는 나의 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섭리는 나를 고치는 수술대였으며 나의 자아는 내 삶을 좀먹는 암덩이였습니다. 내 암을 제하시고 영적 사실을 고치시고 머릿속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좋은 성공을 향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걸어나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